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2021년 3월 28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처럼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의 좋은 날씨 가운데 적당한 비도 내리게 하셔서 모든 농사가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되게 주시옵시며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함께 교독문 129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세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인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1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원철 집사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감사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조롱하고 배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욕되게 살지나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전 국민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접종하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과 종사자들께 더욱 건강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김희숙 집사님이 그동안 건강 때문에 치료받고 있다가 주님 곁으로 갔사오니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슬퍼하는 유족들과 성도들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일이지만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건강 회복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날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까지만 보고 오늘 본래 그 23절까지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11절까지만 보고 또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말씀 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또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멘이 참 감동되죠. 오늘 시간 서로 이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정묘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정묘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류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고 하여서 정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들에서 벤 나무 가지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무 가지가 정묘나무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처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권사님 몰라요? 노아 홍수 때에 비둘기가 노홍수 지난 후죠. 비둘기가 저녁 때에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 승리한 선수가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멸관을 씁니다.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여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멸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어린 나귀를 타지 않고 적어도 말이나 낙타를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이나 낙타는 여러분 차로 말하자면 대형차요, 어린 나귀는 소형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환영할 때 교황이 무슨 차를 타고 나타난 줄 아십니까? 바로 티코차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교황이 티코차를 탔다는 것은 겸손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래전 우즈베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다가 길가로 한 농부가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나귀가 초라한 동물입니다. 초라한 동물이에요. 그 생김새도 그렇고요.
또 눈을 보면 그렇게 초라하게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 때 정말 초라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면 적어도 말이나 낙타를 타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어요. 성전 뜰도 둘러보고 성전 안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성전에 기득권자들이 제사와 유월절에 드릴 돈과 재물을 환전하고 매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반세겔은 당시 이틀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이틀치 품삯이었어요. 성전에 바치는 그 반세겔이. 그 예루살렘 밖에서 온 순례객들은 로마나 헬라 돈을 가져왔고 성전 돈을 바꿔서 지불했습니다. 로마나 헬라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헬라 돈을 가지고 이 성전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반세겔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것은 환전이라고 하는데 환전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판정을 내려야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멀리서 몰고 오기도 힘들고 또 그 짐승이 흠이 있다고 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사야 하는데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제 가격으로 이제 판 게 아니고 막 3배, 4배 더 비싸게 이렇게 돈을 받고 그리고 제물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불이하게 환전하고 매매하는 자들 예수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막 힘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울분을 참고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었겠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불의와 불법을 보고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여러분 그 이튿날은 몇월이죠? 권사님, 이튿날. 그 다음날이니까 몇월이냐고요? 5일입니다. 역시 우리 김준 권사님 너무 잘하셔. 자, 여러분 이튿날, 이날은 곧 5일이고 5일 아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한 무화과가 잎사귀는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와 같습니까? 권사님,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와 같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같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맺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열매가 맺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입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순수노예 산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다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래전 성지 순례차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림으로만 봤던 그 성당을 가서 보는데 정말 그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웅장하다, 어쩌면 저렇게 그 시대에 지을 수가 있을까,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 후 긴 세월이 지나 몇 년 전 다시 베드로 성당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멀리 베드로 성당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는 입장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20년 전 그때는 그 베드로 성당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녀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황이 됐든지 누구든지 베드로 성당 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번에 가서 이게 보니까 문이 딱 닫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이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입장료 내놓고도 어떻게 좀 들어갈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모두 줄을 서 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어봤더니 막 줄이 뭐 100m, 200m, 300m, 500m 막 줄 서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그 뒤에서 기다리다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도저히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밖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마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간다면 길을 그렇게 막 길게 줄을 서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지 않고 그러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입장료를 내다 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이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제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들어가는데 돈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막 교황이라도 만나면 좀 지적이라도 하고 야단이라도 좀 치고 책망이라도 좀 하고 왜 입장료 받냐고 이렇게 말이라도 할 것인데 뭐 제가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제가 뭐 이태리에 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절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입장료 그 돈이 다 절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입장료 때문에 제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얼굴 좀 보십시오. 한 번은 입장료 나는 못 내겠다. 그리고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경찰서에다가 막 신고해버렸어요. 그 사람. 그래 경찰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저 지서에 가서 진술서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 바티칸 교황청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교황청에 재정난이 생겨서 아주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관광 수입이 줄어들어서 재정난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성당이 입장료 받는 것이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환전하고 매매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를 바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보셨을 때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의 소굴, 바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득권자들이 다 누구란 말입니까? 이 강도라는 말입니다.
이 강도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뒤집어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가 예수님 막 들어가가지고 막 산을 막 엎어불고 막 비둘기가 날려불고 첫째 줄로 막 때리고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으면 모르지만 이 죽을 결심이 안 되고 각오가 안 돼 있으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세력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라는 말 쓰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래서 19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낱말 하나라도 용어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고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서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데리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그날 바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날 곧바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럼 뒤집어 엎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바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막 뒤집어 엎고 막 상을 엎어불고 그러고 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한다고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선생님, 랍비요, 그런다고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죽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며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마침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그렇게 제 아들은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다니까요. 5.18 이후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그럴 때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뭐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개혁됩니까? 바뀝니까? 물러납니까? 그것은 달걀로 뭐치기? 바위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 되었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날이 몇 월이죠? 권사님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이제 화요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종료주일 지난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금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과 같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이게 랍비라고 그러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저주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필요 없어 그 가지를 잘라서 어쩐다 했어요? 권사님,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개혁되고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개혁되고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정화됩니까? 깨끗해집니까? 변화됩니까? 바뀝니까? 그런다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대로 이루어지듯 시온산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침몰했습니다. 마침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침몰하고 없죠? 그리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고 또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또한 전하며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이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143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건축 헌금 김성만 형제께서 이렇게 하시고, 안재정 집사님, 박수근 사모님, 또 전도헌금 또 이렇게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1,000번제물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생일 감사헌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은영 집사님, 또 생감사헌금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추순애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드리신 분 계십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해서 또 문경아 보내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또 드리셨습니다. 또 이 11조 헌금을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하람 학생께서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우리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시간도 저를 주의 전에 이처럼 불러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저를 귀한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각양각색의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씨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전일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시민씨여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절의 가정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절의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이 애물이 참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귀한 성도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충만하시며 성령의 귀한 은사가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의 가정과 저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